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자,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19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단을 건넜을 때를 기억하라. 요단을 건넜을 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넘을 수 없다, 건널 수 없다 생각했던 그 큰 어려움과 장애물이 여러분 다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마주하고 있는 그 요단 강처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크고 작은 요단강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삶 속에 때로는 아픔의 요단강, 절망의 요단강, 한계의 요단강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정말 눈물 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이 요단 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온 건너온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를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단을 건넜을 그때를 기억해야 비로소 오늘의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내일의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 상실증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 현실이 과거의 은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영원한 재산입니다. 그냥 재산이 아니라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과거의 은혜를 잊는 것은 내 삶의 전체를 잃는 것과 같아요. 이제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의 그 발이 요단 강물에 닿자마자 그 달라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요단강에 있는 그 돌들 가운데 12개의 돌을 가져왔어요. 그 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끝에 이제 거대한 요단강을 만나요. 거기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거든요. 그것도 가장 물이 많은 그때, 추수 시기에 물이 겁나 많은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딱 서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걸 어떻게 건넙니까? 한두 명도 안 해요. 그런데 제사장이 발을 물에 담그는 순간 강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2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적은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그 돌. 우리의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가능하게 된 그 순간,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순간에 해결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발이 닿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발이 닿자마자 갈라진 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순간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은혜의 순간들을 삶의 길갈에 세워놓아야 합니다. 길갈. 밝은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현재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거에 주신 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영적인 가난뱅이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야기가 소목소목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이 시간에 주님은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보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셨어요. 중요한 건 기적뿐만 아니라 기억함이에요. 기억함.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어제 한 일도, 한 시간에 한 일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합니다. 네. 저는 요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경험합니다. 네.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종의 손길을 통해서, 종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지금 이 보이는 현장 아닙니까? 네.
자매 2명이 교회를 나왔죠. 그 전에 이쪽이 문이 있었고 이쪽이 찬양대석이었고 그 얘기하더라. 그래서 가면서 목사님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겠습니다. 매일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갈라질 수는 없어요. 강이 갈라져서 건너왔으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요. 지금까지 살았으면 베푸신 은혜를 붙들고 살면 돼요. 우리는 새로운 은혜, 이것이 없는 게 아니라 지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으면 끝이에요. 받은 응답 가지고 살지 않아요. 금방 잊어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때 누구나 동일하게 주세요.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찬송가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네?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2개의 돌을 요단강에서 건널 때 거기에서 취한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건너편 길갈에 그 머문 거기에다 그것을 세워라. 그걸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돌이 강돌이죠? 육지돌입니까? 강에만 있는 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것을 알아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도착한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은 굴러간다, 굴러갔다 하는 뜻이 길갈, 굴러간다. 예굽에서 이집트에서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어요. 노예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세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잊지 마라.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는 따라합시다. 깨닫는 은혜입니다. 깨닫는 은혜입니다. 깨닫는 은혜입니다. 깨닫는 은혜입니다. 그래요. 깨닫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우리들은 은혜를 너무 늦게 깨닫고 나중에 후회. 그때 했어야 되는.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자기 아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 늦게 깨달으면 평생 불행하는 상황이에요. 네? 평생. 믿음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게 진짜 어려워요. 깨닫는 게. 마치 여러분, 여기도 옛날에 탄광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탄광의 광부가 탄을 캐기 위해서, 아니면 금광 같은 경우에는 금매를 캐기 위해서 거기에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부터 잊은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세월 속에 묻혀 있어요. 지난 은혜를 캐내는 만큼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스라엘 용서하시고 기회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번번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 몰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잊으면 망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만약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건넌 후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그들은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 한 사람씩 선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을 때 그때 그 은혜를 버리지 않았다면 진작에 갔었어요. 진작에.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은 그들에게 남은 것은 원망과 불평뿐이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다 제거되기까지 우리가 더러워진 그 양말을 빨듯이 그 불평이 다 제거하는 시간, 그 40년간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세요. 계속 뺑뺑 돌게 해가지고.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내 입술과 내 삶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계속된 광야 훈련이에요. 정확합니다. 든든하다가 격기가 맨날 반복이에요. 보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 원하세요. 감사할 수 있는 형편 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그죠.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면 지금 형편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자에게 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과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군대를 그 홍해에 다 수장시킨 사건이 여러분 큰 사건이었지만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결국 광야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넌 후 너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를 그때를 기억해라. 38년의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말라. 하나님이 길갈에서 여러분 그 돌을 세우러 가신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계획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신 그 교회.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잘 하라. 요단강을 걷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다. 이스라엘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평생 잊지 못할 엄청난 경험을 한 거죠. 문제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어요. 문제없는 가정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런데 인생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잊으니까 그 자녀들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도 나의 길갈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길갈.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어떤 기념비가 세워졌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장소를 기억하는 것이 내 믿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이 길갈이요.
야곱에게는 베델이 길갈이었고 바울에게는 담에서 그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그 장소가 길갈이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돌 기둥을 세우는 것은 변치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보기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 돌을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벌써 잊고 살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으면 여리고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세요. 그럼 자기만 기억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 오늘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넘겨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 끝내지 않았었어요. 기념비 돌멩이 12개를 가져와서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하셨죠. 왜요? 바로 자녀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예. 아이들이 아빠, 이 돌이 뭡니까? 어머니, 도대체 이 돌이 뭐예요? 모를 때 조상들의 믿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해 주라고. 이 12개 돌멩이는 단지 기념물이 아니에요.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통로였어요. 통로. 우리가 건너온 지난 시간에 수많은 그런 요단과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고 위대한 분인지 자녀들에게 들려줄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돌멩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자주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너 예수 잘 믿거라. 네. 저희 어머니가 자꾸 말씀드리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여러나,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확 떠오른 거예요. 그전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쑥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 기념비적인 돌멩이들을 세울지, 자녀에게 들려줄 신앙의 간증을 세울지 고민하세요. 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사짓고 전쟁하고 또 중요한 일을 하는 중에도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라. 이 말씀하세요. 예.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건 표시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 가르쳐요.
그래야 왜 우리가 가나안에서 이런 전쟁을 해야 되는지 후손들이 아는 거예요. 만약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유혹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손잡고 타협하며 살기 뻔해요. 그물의 그밥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요. 40-50년 전에는 그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지금 웃어. 너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길가에 기념비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면 실패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이 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이 엄마가, 이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죽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가 등장해요. 이스라엘.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여러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볼게요. 사사기 2장 10절 읽어주세요.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요 다른 신을 섬기어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주변에 대적들이 그들을 막 괴롭혀요. 포로 끌려가죠. 괴로움을 혹독하게 아주 쫓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이 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그런 이런 전달을 우리가 너무 손을 놓고 있어요. 너무나 손을 놓고. 네.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기 교회는 어떡합니까? 네. 저는 그 후에도 생각해요. 하나님을 도와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것까지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은혜를 키우기라. 오늘 말씀에 기억함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열매가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시니라 하라. 여러분, 이 요단강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 그 목적은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능력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요단강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진도가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에 살아있는 복음. 그리고 또 여기 말씀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깊어집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아주셨는지 깨달으면 더욱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를 기억하라. 우리의 삶에 세워진 기억의 이 돌멩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걸어온 요단강은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그 신앙을 전해주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귀한 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삶 속에 건너온 요단강 그 순간들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나누는 삶을 우리 같이 삽시다. 그 기억들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게 합니다. 새로운 은혜는 지난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은혜가 아니라 기억하는 지금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건너게 하신 여러 가지 넘지 못할 요단강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억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물려주고 세상을 향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복음에 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말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번으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니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 이후로 영원토록 이번으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나를 지키시라.
걸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 걸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수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날수록 우리가 점점 그 은혜를 잊고 삽니다. 죽을 뻔한 고비, 사업이 쫄딱 망해서 오고 갈 데 없는 그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여러 가지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 곁에 계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일을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단을 건넜을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 있는 예배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저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 오후부터 이제 오늘 교회 재단에서 와서 우리와 함께 우리 지역을 우리 지역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날씨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하마 이런 임용 봉사 이따 오후에 계속 그분들이 아침에 예배 일찍 드리고 온다 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한 19명이 먼저 여기 오십니다. 그리고 내일 한 10명 또 오셔서 교회에서 또 우리 저쪽 카페에서 진행해서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0장 부르고 축복 기도 후에 예배 마칩니다. 이놈의 강한 자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요단을 건넜을 그때 그 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살며 자손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